예, 한번 인사할까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응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한 주간이 됩시다. 예, 요거는 우리가 다짐이고, 이제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대일 속에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대일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축복의 대일 속에 있었던 거죠. 전도자의 대일 속에서 최고의 영접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예,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또 문제 앞에서 일 속에서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까? 네, 얼굴들 한번 봅시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응답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절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새 절기가 있습니다. 그 새 절기가 뭐냐면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피 바른 그 가정은, 어린 양이 피 바른 가정은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그것이 뭐냐? 6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6월 뭡니까? 넘어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재앙은 넘어가고 애굽의 나라는 장자의 모든 죽음을 갖다 줬던 그 사건이 뭐냐? 6월절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또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광야길로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홍해가 막혀요. 또 가다 보니까 요단이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하셨던 그 일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 77절, 오순절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만나와 메추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짓고 난 뒤에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보리. 이런 것을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추수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날이 뭡니까? 그것이 맥주절이죠. 그러니까 첫 소산을 77절 49일 되는 무교절이 있고 난 이후에 49일이 되는 77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제물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이라는 거죠. 절기를 지켰던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다는 증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출애굽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200만 명의 사람이 어떻게 너희들 먹고 살냐? 그것도 남의 땅에 가가지고 그 광야길에서 광야길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냐?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불신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택한 언약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물도 하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가르쳤다는 사실. 이것이 뭡니까? 오순절, 맥주절. 지금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맥주절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절기, 우리가 이 절기만 지키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오순절이에요. 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시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오순절의 축복을 드리는 맥주절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뭐냐면 창고에 들여서 이제
모든 풍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곧 우리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원한 천국.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축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고 싶어도 지옥에 가지 못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예, 지옥 구경하고 싶습니까? 예, 근데 눈으로 보여요. 천국과 지옥은 보인다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시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이 세 절기 가운데 오늘 맥추절, 하나님의 인도.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갔던 그 상황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정말 오순절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받아가는 한 사람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라합, 하나님의 계획을 본 라합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을까? 그러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놓는 사람들 가운데 46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다말은 우리 그 요셉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냐? 다말이에요. 그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자식들을 다 죽어버리니까 이 다말의 여자가 머리를 쓰게 된 거죠. 이제 뭡니까? 자녀를 낳아야만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시아버지와 같이 함께 잠을 또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된 대 속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다말이라는 인물이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천한 매춘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남들이 볼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멸시당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 예. 그 우리의 아내 밧세바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도 모압의 여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5명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의 내용들을 오늘 보면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귀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생 라합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기 전에 이 기생 라합의 뜻은 뭐냐면 넓은, 광활한 그런 뜻이 있죠.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던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또 누구냐? 룻의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룻의 시아버지. 이런 언약의 계보 속에 있었던 사람이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라합의 계보라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진을 치고, 그래 요단 가기 전입니다. 시딤에서 진을 치고 난 이후에 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죠.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요, 이미 거기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또 이스라엘인과 함께 했던 그 신이 누구였다. 이것을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되고 난 이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던 그 과정들을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알고 간담이 녹은 상태죠. 자, 그러는 가운데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그 일종의 따지고 보면은 매춘부들이 있는 그 집에 간 거예요, 사실은.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된 거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 누구냐는 것을 알았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된 거죠. 이미 여리고성에서는 이 두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이 고해였죠. 그 왕이 그곳에 있는 기생의 라합 집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가택 수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어디 있냐? 말해라. 우리에게 넘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기생 라합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누구였는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모든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요,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지붕에 숨겼습니다. 3대는 사무로 만든 대나무라 말이에요. 사무로 만든 그 속에다가 딱 숨겨가지고 사람들이 찾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지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못 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사람들 알았는데, 그러면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확인 봤다. 그런데 같은 장소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빨리 쫓아가라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게 된 거죠. 그때 국교성이 다치면서 이 라합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생 라합이 어찌하여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결단하게 됐습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이 기생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 라합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돼서 기생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는 보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대충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춘부로 승리를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기생이라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선입관에 보면 정말 철저히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뭐냐? 우리 기생이라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에 뭐 기생오랍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그런 단어가 뭐냐면 기생, 매춘부 이런 단어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기생은 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기생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정말 돈이 많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생 라합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더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완전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삶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떠나서 완전 방향하고 흑암과 얻는 공허성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 가운데서 정말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재앙 가운데서 살아오다가 고통 당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었잖아요. 눈에 보지 않는 사단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롱당하고 끌려다니면서 정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굿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만 미신 속에 빠졌던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축복의 들 속에 있었게 됐냐?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두고두고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우상숭배하는 가문의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지금 알고 보니까, 아, 내가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 사람이었구나.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기생 라합이 비록 기생이라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라합이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구나. 이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장년들에게서 쭉 얘기하시는데 정말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영적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육신의 질병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택함받지 못한 사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것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함받았기 때문에 택함받은 구원 얻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된 거예요. 왜? 영적인 부분이 뭔가 통하는 게 있었죠. 이 모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이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증표를 달라. 왜? 당신이 다음에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오늘 8절 말씀 나와 있죠.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증표를 내놔라. 왜?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우리가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때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붉은 줄을 달아라.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붉은 줄, 그것을 네가 다는 그 가정을 우리가 보고, 아, 이것이 너희의 집이구나 알고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붉은 줄에 대한 증표. 근데요, 이 라합이 20절에 보면 그 붉은 줄을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은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 안 됩니다. 안 돼도 안 되는 창세전에 택한 받은 사람이에요. 안 되고 있는 창세전에 택한 받은 사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되게 하세요. 왜? 언약을 놓치지 않고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라합은요, 복음도 안 되는데 자기는 정체성을 알았어요. 구원받을 거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하지 않는 사람, 그거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해드리고 말씀 듣는다, 이것이요 누구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 이 라이브는요 벌써 보세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 아멘. 라합에게 이야기도 안 해줬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 라합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언약 가지고 한 주 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로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지금 성령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예,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 라합은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죽음의 위기잖아요. 거짓말을 탄로나 보세요. 완전히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자기 목숨 아니죠 사실은요. 그런데 결단하게 된 거예요. 숨겨주면서 들통날 줄도 알면서도 그 두 사람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 사람은 라합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복음을 들을 수 없다니까요. 예,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복음 전해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강팍하게, 그동안 관계도 좋았는데 복음 딱 이야기하면요 강팍하게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택함받은 백성은 따로 있구나.
그게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택함받고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예, 우리 그거 붙잡고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본 자입니다. 구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고 있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나름대로 소문을 통해서 또 듣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직접 그것을 보기도 하고 이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라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본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예, 두 사람을 붙이면서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 자가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9절에도. 여리고가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요, 어떤 땅이냐? 완전히 제약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이요. 완전히 음란과 타락 문화 속에 있었던 땅이요. 그리고 성적인 문란과 근친상간, 동승에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멸망시켜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찾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하나님께서는 1초라도 그것에 축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그 땅을 여러분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을 살리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음란과 타락 속에 있었던 그 땅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라합이 받은 축복이죠. 라합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봄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계보 속으로 계속 왔던 그 인물 가운데 이제는 이방인도 복음 속에 들어와서 언약의 계보를 이뤄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 뭐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졌습니다. 멸망과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소원수에서 묶일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언약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복음의 가문을 이끌어가라고. 복음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면서 나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예,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가정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라합을 통해 가지고. 라합을 통해 그 가정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모든 저주가 넘어갔어요. 모든 재앙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굽니까? 복음의 복의 근원이라. 예, 내가 복의 근원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믿음을 고백했죠. 그것이 오늘 12절, 우리 11절, 12절 말씀. 그래서 이미 당신들이 이 땅을 찾아갈 거 나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증표를 보내라. 증표를 보이라. 믿음을 고백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현장에 갔었어요. 월요일날. 우리 최준선과 같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랩런트, 엄마 집에 갔었어요. 가게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죠. 이분도 이제 어머니가 내나 집안 자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불신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엄마의 반대를 무릅써가지고 너무나 좋은 남편,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조언도 다 뿌리치고 너무 자기가 좋으니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불신 결혼하게 되면 뻔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불도가 아주 심한 가정에 결혼을 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엄마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계획을 봤죠. 그러면서 그 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때부터 고생길이다.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난 뒤에 엄마에게 주위에 한 주에 3번씩 꼭 전화를 해라. 그렇게 엄마가 신신당부를 했대요. 근데 이 딸이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했냐? 2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꼭꼭 3번씩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놀란 사람 아무도 없네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런데요, 이 딸이 그 전화를 했을 때에 엄마가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3번을 전화했을 때에 때로는 엄마가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고, 사도신경 있잖아요.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그 말씀을 외우게 만들고, 이런 시간들을 몇 년? 20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엄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엄마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그 얘기 듣고요,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냥 결혼하게 되면, 그래,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데, 그 엄마는요, 기도를 하면서 그 딸을 위해서 또 자기의 사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잘 상상합니다. 주일날 또 보면 맨 첫 번째 옵니다. 첫 번째. 제가 딱 오면 8시 50분 제가 오잖아요. 제일 먼저 딱 앉아있어요. 오늘도 그래요. 먼저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는 실패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정이 힘들단 말이에요. 남편은 예수 안 믿지. 그 남편 또 사업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20억 날리고, 또 일하다가 또 일이 막히고, 뭐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차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남편 몰래 가다가, 이제 지금은 일반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요, 이분에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신앙생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위를 불러놓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소원이 있다. 우리 딸도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안 했으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네가 도와주고, 자네도 예수를 믿고 하는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2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말 하시고 건강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딸도 마음을 담고 있었고 또 남편도 마음에 담고 있었겠죠. 그러는 가운데요, 이제 딸이 먼저 신앙생활 하게 됐고 이제는 지금 남편도 한 달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딸 지금 2명이 있어요. 그분의 딸이 지금 부산에서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 딸도 있고요. 그 주일날 되면 한 번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로 딸 둘을 보내주겠다고. 자기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다니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겠다면서 딸은 우리 교회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는 우리 이 세소만 교회에서 뿌리 내리라. 대단한 엄마죠? 뿌리 내리라. 흔들리지만 뿌리 내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신앙이 딸에게 내려가고 딸의 신앙이 자녀에게 내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기생 나합의 믿음입니다. 저는요, 참 멋진 엄마를 뒀구나. 우리 류광석 목사님 또 기도하는 엄마의 그 기도 늘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기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을 신고 믿음을 기도해주는 우리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나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 나합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본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모든 삶에 세밀하게 승리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영적 눈을 열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기생 라합은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같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구원의 축복의 언약 속으로, 언약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응답을 누린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라합과 같은 그런 전도자입니다. 예. 기생이라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붙잡았던 이 분명한 언약. 남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그에게는 흔들림 없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믿음이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목숨 걸고 그 천사 두 정탐꾼을 갖다가 보호하고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요, 이제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또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구한말, 조선말이죠. 두 양반이 있었어요. 두 양반이 이제 길을 가다가 천민,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할 때는 지금은 도살업을 하시는 사람이죠. 최상필이라는 그 백정이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대 먹은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하죠. 어이, 상필이, 나에게 고기 2근만, 주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어이, 상필이, 나이도 아주 지극히 자기보다 더 많은 그 백정인데, 그 당시에는 계급 사이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신분 사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물론 자기 백정이고, 도사업을 하면서 고기를 자르는, 지금은 식육 좀 일도 좀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2근을 잘라준 겁니다. 근데 또 한 양반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이, 최서방, 나에게 고기 2근만 주시게나. 그렇게 이제 공손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라, 이제. 그래, 고기 2근을 갖다가 그 앞에 사람보다도 2배로 더 많이 준 거야. 그것을 본 한 양반이, 그 막대 먹은 그 양반이 얘기합니다. 상필이, 왜 나에게는 고기 이거밖에 안 주냐고. 눈이 어디 갔냐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최상필이라는 백정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배님에게 드린 그 2근은 상필이가 자른 2근입니다. 그리고 저 선배님에게 드린 그 2근은 최서방이 자른 고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돌아오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들 되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가 천만병력을 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생 라합이요, 이 지혜로 말을 통해 가지고 2사람을 살렸다니까. 근데 2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문까지 이뤄준 거예요. 만약에 그 2사람이 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정복,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요,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2사람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20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겁니다. 가나안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응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축복의 대 속에 들어온 사람이다. 축복의 대 속에 들어온 전도자의 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백지교회, 백승교지, 삼천제자,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나의 전도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현장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기도응답 가지고 이 교회에서 삼천제자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그 기도점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삼천제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시면 좋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이다. 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 그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치유까지도 나타나는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에 다른 걸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세요.
나아가 같이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믿음을 선택하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광역교 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 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도 또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무엇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은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게 되었어요. 여기에 증인되는 하나님 사람들 다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리고 땅에 있었던 이방인 기생 라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응답과 축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 주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가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을 주시고 모든 가나안 땅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시고 정말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그리스도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문제, 질병 있는 영혼들이 치유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